오늘 저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는 사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는 사람. 여러분, 편들어 주는 사람 있나요? 옆에 혹시 남편이 무조건 내 편이야, 그거 좋은 남편이에요. 아내가 무조건 내 편이야, 참 좋은 그런 아내예요. 내 부모님이 무조건 내 편이야, 좋은 부모님이고, 무조건 부모님 편이 되어주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좋은 자식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편이 되어주도록 내가 행동을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잖아요. 근데 첫째 딸 장애를 가진 우리 성은이는 31년 우리 곁에서 잘 살다가 천국을 갔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 두 딸 중에 첫째 딸은 무조건 아빠 편입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듣지도 않아요. 안 들려. 엄마 말은 절대 듣지 않아요. 무조건 아빠, 엄마, 아빠 말 좀 들어. 엄마, 아빠가 맞아. 내용도 살펴보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냐고 우리 큰딸은 무조건 아빠 편입니다. 근데 둘째 딸은 요게 자기도 여자니까 이 연약한 게 여자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엄마 편입니다. 아빠가 옳다는 거 알면서도, 아빠 말이 맞다는 거 알면서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엄마 편입니다. 왜? 자기가 여자니까. 그래서 엄마 편을 들어줍니다. 왜? 큰딸이 아빠 편을 들어주니까 한 사람이라도 엄마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딸내미 둘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둘 다 내 편이 돼도 제 아내한테 미안하고, 둘 다 엄마 편이 돼도 저한테 미안했을 텐데, 골고루. 그래서 자식은 짝수로 낳아야 되는 것 같아. 홀수로 낳으면 한쪽으로 몰려. 셋을 낳았으면 둘이 몰리고 한쪽은, 하나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둘이 몰린 쪽이 낫지 않겠어요? 나에게 편 들어주는 사람, 무조건 내 편이 되는 사람, 무조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누가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면 막아주고 그것을 갖다가 정리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눈에 뭐가 끼어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세가 원래 누구랑 결혼했어요? 십보라라고 하는 그 여인과 결혼했어요. 좀 발음하기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데, 어쨌든 십보라, 그 이름이, 그 여인의 이름이 십보라예요. 그래서 그 십보라라는 그 여인과 결혼해서 사는데, 어느 날 십보라라는 이 여인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새 장가를 갑니다. 재혼을 하는데 마침 누구하고 하느냐면 구수 여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저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한 결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가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비방을 받아야 됩니까? 모세가 비방을 받아야죠. 누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모세가 벌을 받아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 결혼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세를 누가 비방하느냐 하면은, 모세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결혼을 합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까? 그리고 미리암이 비방을 하고 그 바로 형 아론이 또 비방을 합니다. 가족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누나가 비방을 하고 형이 비방하고 옆에서 양쪽에서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비방받아야 마땅한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비방한 거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없잖아요. 비방받을 만한 행동을 한 모세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편들어 주시고는 용서해 주시고는 이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뭘 줬느냐? 나병을 주는 거예요. 한센병, 바로 그 나병을 준 거예요. 나병을 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이 그냥 막 문드러지고 그냥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뭘 느끼냐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 혹시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냥 비방하고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당 교주들이 그러잖아요.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 맥락하고 이거는 달라요. 그 맥락하고 이 내용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사랑하시고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모세,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비방하고 싶다고 해서 막 비방하면 비방하는 사람에게 벌이 임할 수가 있다 하나, 이런 뜻이라는 것이 이 어떤 그 이단의 교주들처럼 사람을 협박을 하고 공갈하고 자기 교회 자기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라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 분이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그 종이 조금 실수했다 해서 막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공격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비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모세가 비방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벌을 받아야 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서 보호해 줬고, 모세를 이제 공격하는 사람에게서 보호해 줬고, 모세를 안전하게 지켜줬고, 모세에게 벌을 주지 아니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어떤 면을 보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모세의 편이 되셨을까? 무조건 하나님은 모세를 편들어 주신 이유가 뭘까? 모세가 뭘 했길래? 그 세 가지를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도 모세처럼 혹시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넘어지는 일이 있고 실수하는 일이 있고 범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데 질긴 고기가 좋습니까? 부드러운 고기가 좋습니까? 부드러운 고기가 좋다고 대답들 다 하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데 부드러운 사람이 좋습니까? 공격적이고 싸납고 질긴 사람이 좋습니까? 아우, 저 사람 너무 질겨, 너무 그냥 심각해, 너무 공격적이야.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부드러운 고기가 좋듯이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게 부드러움이 뭐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알부남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부남, 그 알부남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데,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하는데, 삶에 있어서 우리가 친구를 대하든 부부간에든 부자간에든 이웃간에든 누가 좋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좋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좋잖아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의 편이시다.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3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잘 보세요. 모세는 무엇이 있었어요? 온유함이. 그 온유함이 있었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라는 얘기는 이 히브리서, 그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쪽에 보니까 아나우라는 말입니다. 아나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굴욕적인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잘 참아내고 거기서 겸손히 인내하고 그리고 고상한 성격으로 이겨내는 것을 바로 이 아나우, 온유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잘 참아내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대하는 이러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다. 시편 37편 11절로 가볼까요?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성경 시편 37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온유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시느냐? 쌓아놓은 사람, 공격적인 사람의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인내심 있고 참아내고 그리고 배려심이 많은 따뜻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성경적으로 대답한다면 사랑은 온유함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사랑은 뭐냐? 온유합니다. 온유함은 뭐냐? 온유하게 되면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면 시기도 안 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면 자랑도 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되면 교만하지도 않더라.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 사랑이고 사랑이 온유함이다. 그러면 이 온유함을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 소크라테스에게 테스 형 나 좀 가르쳐줘.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는 100% 온유한 사람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도 온유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온유함이 100%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 100%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100% 온유함이 없어요. 어느 때는 화가 나고 어느 때는 분노가 분출이 되고 어느 때는 그냥 공격적으로 바뀔 때가 있고 참다 못 건드리면 그게 그냥 공격하면 그 공격이 너무나도 세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 사람에게서 배울 수가 없어요. 온유함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분에게 배워야 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다. 내 마음에는 겸손함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게 와서 배워라.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무엇을 배워라? 온유함을 배워라. 내 무엇을 배워라? 겸손함을 배워라.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와서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워서 살아간다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으리라? 쉼이 있으리라. 쉼이라는 게 뭐예요? 행복을 얘기할 수 있고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죠. 쉼이라는 게 뭐예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행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살 때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고 쌓아놨고 그리고 서로 간에 공격적이고 다투고 서로의 흠집을 가지고 그냥 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 그도 죽고 자기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전멸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살 수 있는 거, 공생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온유함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친구,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함이 있어야, 부드러움과 인내심과 참고 배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전쟁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분열이 그치고, 그리고 그 자리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쉼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뭘 배워야 되느냐? 이 온유한 마음을 배우고 살자.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하자는 겁니다. 온유하게 살면 쉼이 있고, 온유하게 살면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고 평안함이 있고 화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사람도 좋아하고 보호하고,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보호하고 편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실수했어요. 아니, 죄를 지었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눈에 뭐가 끼어가지고 그 이방 여인을 보는 순간 갑자기 사랑을 느꼈어요.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못하게 하느냐 하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남편에게 권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 위험성 때문에 이방 여인하고 결혼 못하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지도자로서 지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아니,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벌을 주시고 모세를 끊어 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신 것은 뭐냐? 모세가 평상시에 늘 온유함으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용서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편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온유해지게 하옵소서. 여차하면 우욱 하고 나오는 이 못된 성격, 주여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좀 다듬어 주시고 좀 정리해 주시고, 이제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자매에게, 이웃에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주여 온유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누구의 편이 되신다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의 편. 하나님이 왜 모세를 용서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모세에게 편들어 주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더 있다면 바로 이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이 주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 것이 감동이 되었고,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내 온 집에, 성막에서도 성전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지도자로서도 직분자로서도 충성함이라. 하나님은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충성심을 봤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연약하고 죄짓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감싸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이 믿음에 대한 충성심.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믿음을 지키려는 그 충성심, 예배를 지키려는 그 충성심,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려는 그 충성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살려고 하는 그 충성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회사에 부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팀장님이 있고 뭐 그냥 여러 그냥 부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사님도 있고 상무이사, 뭐 전무이사, 뭐 여러분이 계실 거예요. 임원이 계시고.
그럼 사장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누구 편이 되어 주실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의 편이에요. 스카이 대학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명문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사장이라면 제 부하 직원들이 있다면 저는 누구를 사랑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회장이고 사장이면 신성건설의 회장 신성남, 뭐 그렇다면, 그래서 뭐 그 회장이라면 나는 누구를 더 편들어 줄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높여 줄까? 명문대학 나온 사람 B 아닙니다. 인물 괜찮은 사람 B 아닙니다. 나하고 같은 고향의 사람 B 아닙니다. 밥 잘 먹는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회사 회장이라면, 사장이라면 누구의 편이 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이끌어 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애사심이 있는 사람, 회사를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자기 시간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 정말 회사와 함께 자기의 삶을 같이 움직여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충성심 있는 사람을, 저는 그 사람을 부장으로, 그 사람을 이사로, 그 사람을 어떤 전무로, 아니면 그 사람을 임원으로 세울 거예요. 아니면 부사장으로, 부회장으로 세울 거예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누구를 더 편들어주고 사랑해 주느냐? 바로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이 되시느냐? 이 모세의 충성심을 보시고 모세를 무조건 편들어 준 거예요. 모세는 충성심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성막에서, 성전에서도 백성을 위한 것도 다 충성심, 가정생활도 충성심, 믿음생활도 충성심, 충성심이 있는 이 모세를 나는 편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보세요. 자,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 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이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불러가지고 두 사람을 불러서 지금 진노하시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뭐 하셨어요?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이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아론이 와서 청합니다. 이 바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허옇게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도 당할 것 같으니까 놀랍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와서 아론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당신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공격을 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쁜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간곡히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잘못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비방받을 만한 사람이 비방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세 편이 되신 거예요. 모세가 부족해도, 모세가 실수해도, 모세가 죄를 지었어도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충성심이 분명하였기에 그 충성심을 보고 다른 것은 다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왔다면, 믿음을 지켰다면, 직분을 지켰다면, 가정을 지켰다면, 우리의 시간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다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보시고 우리의 온유함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비방하지 마세요. 뭐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죄 지을 만한 일을 안 하기로 결심하고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믿어요. 뭐 저를 비방하는 사람도 없고 공격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나 실수하는 부분이 주의 종에게서 혹시나 다른 부분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성스럽고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이라면 그 조그마한 다른 잘못들은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철저하게 편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충성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만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는 말은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충성함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철저하게 신실하게 여겼고 믿을만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가 되고 품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심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십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내십시오. 가정을 지켜내십시오. 가정에 충실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모든 직분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로 가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착한 종이요,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10 곤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 잘하였도다 하면서 착한 종이요, 뭐에 대해서 잘한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잘한 거예요. 맡은 직분에 대해서 잘한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더 그것을 열심히 나가서 일해가지고 이익을 남긴 거 잘했다 이 말이에요. 착한 종이요. 착하다는 것은 뭐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착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착하다, 뭘 보고 착하다고 그래요?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착하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착하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착하다는 말은 자기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을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아내로서의 정절을 잘 지키고, 아내로서의 할 일을 다 하고, 그 사람을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보고 착하다는 것은 뭘 보고 착하다고 합니까? 남편이 조용히 앉아 있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 그거 착한 거 아닙니다. 바보죠. 그거는 맹한 거지, 그거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거는 남편으로서의 자기의 모든 위치를 잘 지키고, 아내를 잘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가정을 지키는 게 그 남편이 착한 남편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가 착한 부모예요? 자식에게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모든 양육의 의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주는, 그 모든 책임져주는 충성스러운 부모가 착한 부모예요. 착한 자식은 뭐예요? 자식으로서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정말 잘 따르고 존경하며 부모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는 그런 사람들, 가정을 지키는 자식이 바로 그게 착한 자식이에요. 충성, 있는 자기 자리에서 충성, 자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자기 직분에서, 자기 시간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셨시요? 착하다는 의미를 아셨느냐 이 말이에요. 착한 것은 가만히 있는 사람. 오른쪽 때리면 때리시오 언제? 왼쪽 때리면 가만히, 내가 맞았나 언제? 이게 착한 게 아니고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함으로 가족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인께서는 10 고울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이 말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도 받으시고 열 고울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은혜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말고 신앙생활 하세요.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이 더욱더 빛이 나고 더 커지고 하나님 눈에 띄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충성심이 착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실수했어도, 모세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세 편이 되어 주신 것은 이 온유함과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덮어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대면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얼굴을 맞대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대면하다라는 말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다, 그런 뜻으로만 우리가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이 원래 원어를 찾아보면 입과 입을 서로 마주 대한다. 입과 입을 마주 대할 정도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요즘 코로나19에 그랬다간 큰일 나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면하다는 입과 입을 마주댄다, 그런 뜻이 바로 대면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입과, 하나님의 입과 자기 입이 붙을 정도로 항상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편들어 주세요. 팔은 안으로 굽습니까? 바깥으로 굽습니까? 바깥으로는 절대 굽을래도 굽을 수가 없어요. 이거 굽으려면 부러져야 됩니다. 팔목이 부러져야 바깥으로 구부러지든지 저쪽으로 방향이 가요. 전 지금 아무리 해도 더 이상 바깥으로 못 돼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편이다 이거야. 가재는 누구 편이에요? 가재 편이에요. 그러면 꼴뚜기는 누구 편일까요? 꼴뚜기 편이죠. 오징어는 누구 편일까요? 오징어 편이에요. 낙지는 누구 편일까요? 낙지 편이죠. 요즘 제가 우리 누님 덕분에 낙지를 잘 먹고 있어요. 우리 누님이 태안에 가셔서 매형하고 열심히 낙지를 잘 잡아주셔서 그 생낙지, 자연산 낙지를 간혹가다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요즘에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지는 낙지 편이고 문어는 문어 편이에요. 오징어는 오징어 편이고 꼴뚜기는 꼴뚜기 편이에요. 각 과가 달라. 과가 급이 달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매일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가깝겠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깝겠어요? 가족 편이죠. 매일 보는 내 피가 섞인 가족 편이겠죠. 매일 대화하는 친구가 가깝겠어요? 한 번도 얼굴도 대면 인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 가깝겠어요? 친구가 가까운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편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또 졸고 듣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사람은 멀리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대한다는 거예요. 입과 입을 마주 댈 정도로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야기할 때 명백한 얘기를 하지 은밀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니와 하나님을 늘 보면서 살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요. 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이 모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늘 대면하면서 사는 이 모세를 편들어 주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늘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품어주세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맞습니다.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서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무엇이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생사, 화복 모든 것이 있는데 내 삶의, 이 땅의 삶의 모든 것, 영원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는 안전과 쉼과 평안함과 행복만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좀 친해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그 방법은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오늘 이렇게 예배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부가 앉아서도 예배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시누이하고도 예배 드리고, 혼자서도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도 예배 드리고,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예배다. 이게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예배 중에 말씀을 듣게 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통로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통로는 바로 이 성경인데, 말씀인데, 말씀을 대하니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눈에 띌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십시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의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은혜 받아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가는 곳곳마다 나는 주님의 행적을, 주님의 모든 하시는 역사하심을 나는 전파하리이다. 만방에 나는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자주 뵙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잘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한 번 더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악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반드시 죽음 그 건너에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여러분 만방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려면 세 가지, 오늘 모세처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이 있어야, 주님의 성품을 담고 살아야, 온유함이 있어야 하나님 편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충성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과 입과 입을 마주대듯이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삶에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날까지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